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오랫도록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출발점이 곧 유월절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요. 첫째 달 14일입니다. 정월 14일 날 정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가 아니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딸이 아니라 둘째 딸에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한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모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일에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했기 때문에 첫째 딸에 이들을 다 모은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에 너무 분주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은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나라 왕 아닙니까? 그런데 북쪽 나라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이미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인데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 멸망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멸망당했지만 그 백성들은 그 지역에 여전히 지금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 함께 같이 지키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라. 보발꾼들, 보발꾼은 이제 파발꾼들이 있죠. 이 파발꾼들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남북이 분열된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로 그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로 되는 것, 교회도 깨어진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나라도 깨어진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떤 것으로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신앙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어진 관계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10절에 보면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발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은 이유는 아니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남유다 왕이 우리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고요. 그들은 바알신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유월절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즉 히스기야의 이 초청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몇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초청에 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복음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일까? 대부분 마음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교회 처음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나가니까 띵동띵동 이렇게 하죠. 그때 우리 노선식 집사님하고 전혜진 집사님하고 그분들이요, 전날 두 분이서 함께 얘기했답니다. 우리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띵동띵동 용인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만 반드시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준비된 사람, 몇 사람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을 알리는 보발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지만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발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잊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늘 분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발꾼임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